다음 주일은 그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다른 절기에 비해서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을까?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이거를 고민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드릴 수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적인 언어들 가운데 가장 영적인 언어가 있다면 저는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뭐 구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도요, 최고의 예배가 감사 예배 아니겠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찬양하는 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뭘 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감사 기도가 최고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최고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안 되겠다.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안 되겠다. 어떤 마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인데 첫 번째로는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그 배경을 보면 아람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수도인 그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를 했습니다. 들어오는 길도 다 막고 또 통로도 다 막아버리고 그래서 원정군이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그냥 고립시켜가지고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성 안에서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물가가 상승하죠. 이게 그 물품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기 시작하니까 먹을 것도 다 떨어지기 시작하고 얼마나 극심했냐면 서로가 서로의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래서 내 자식을 내어주는, 이거 인간이 아니죠. 완전히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일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서 왕이었던 여호람, 그 여호람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 했어요. 막 그냥 베옷을 입고 나오고 그 장면을 보니까 아무리 완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리고 저 백성들의 상황이 신하들에게도 그 다음에 왕인 자기에게도 곧 닥칠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 앞에 막 대성통곡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안에 신앙을 갖고 있는 것과 신앙이 없는 것은 완전히 판이합니다. 신앙이 없는 상태로 회개하는 척하니까 막 그렇게 통곡하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죠. 여러분 열왕기하 6장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기다려봐야 소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기대도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엘리사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모든 책임이 있다. 다 해가지고 그냥 그 엘리사를 죽이려고 막 사리를 품고 적대감을 드러내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중요한 것은 불신자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적대감을 드러내고 사리를 드러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절대로 우리들에게
분풀이는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것이 절대로 구원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구원의 소망이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잊을 수 없는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시작돼요? 구원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데 엘리사가 나타나가지고 가장 먼저 뭘 선포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 주님 아니겠어요? 내일 이맘때에, 그건 뭡니까? 구원에도 다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있다는 거죠. 구원의 때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평상시처럼 정상적인 장이 이 성문 앞에서 형성되게 될 것이다. 가격도요, 평상시와 똑같아요.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뭐예요? 군대가 물러가고 평화가 찾아오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먼저 들렸던 것은 뭐냐면 나타난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이것이 잘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나타난 현상은 지금까지는 똑같아요.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잘 안 듣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말씀 안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왕 밑에서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그 장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금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못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나는 못 믿겠다. 내 사상이나 철학이나 내가 누리고 있는 문화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다. 이러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7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너는 못 먹는다는 거야. 너는 눈으로는 봐. 그런데 너는 못 먹을 거야. 그 구원의 소망과 그 열매를 너는 따먹지 못하게 될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구원의 소망이 조금 보이다가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고 확대되어지기 시작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들의 키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불신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불신의 문화, 불신의 사상, 불신의 철학, 불신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심어주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이러잖아요. 하늘에 창이 열린다 할지라도 나는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늘에 창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셨나니 내가 그것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니라. 영생과 구원과 천국이 열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그것이 믿어지니, 세상 사람 다 못 믿어도 나는 그게 믿어지니, 이것이 100%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불신의 세상에서 보면 내가 못 믿을 이유가 훨씬 더 많다니까요. 내가 믿을 이유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과학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내가 못 믿을 이유가 훨씬 더 많다고요. 내게 찾아오는 문제가 왜 그렇게 많은지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 못 믿을 이유가 훨씬 더 많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믿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내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 이 믿음의 원리를 내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세상에 지식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권세가 있고 이런 사람도 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데 나는 그것이 믿어지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랴. 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 그걸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이라고요? 왕 안 믿었잖아요. 장관이라고요? 장관 안 믿었잖아요. 그럼 성중에 있는 백성들은 믿었을까? 아니잖아요.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어졌느냐? 4명의 나병 환자. 4명의 나병 환자.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성중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 성중에 있는 사람들도 참 불쌍한 사람들이지만은 거기서 음식을 그래도 조금 나눠줘야 그거 갖고 성문 그 바깥에서 자기들이 움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거기서 음식 부스러기라도 좀 떨어져야 그거 갖고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성 안도 이런데 자기들은 어떻겠어요? 상황이 더 지옥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있어도 죽고 성 안에서 뭐 음식이 나올 일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가지고 저들이 우리를 죽이면 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항복해서 갔더니 나병 환자라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음식 부스러기라도 나눠주면 너무 할렐루야 감사고 그래서 살기 죽기로 해가지고 아람 진영으로 투항을 합니다. 항복하러 갑니다. 아이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가봤더니 아니 그냥 그 군 진영 그대로 있고 뭐 무기 그대로 있고 양식 그대로 있고 의복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없어요. 다 도망가가지고 사람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놀라운 깨달음,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뭐
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다. 그래가지고 가서 봤더니 열왕기하 7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병 환자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병거와 말발굽 소리가 들리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밤중에 오직 급했으면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옷도 다 놓고도 도망쳤을까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실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누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꽉 막혀가지고 구원의 소망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꽉 막힌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그 사실을, 나는 하늘의 창이 열린다 할지라도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우리 모두가 나병 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나병 환자고, 나 같은 사람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이거를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정 환경이나 또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나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보면 나는 나병 환자다. 나는 나병 환자다. 우리 모두가 다 영육간에 그런 나병 환자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구원을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장막 안에 딱 들어가 봤더니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거 다 내 거예요. 다 그거를 누리고 이걸 갖다가 어디다 감췄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다 감출까요? 이 나병 환자가 자기네 집에다가 거기서 이제 아람 진영이 있으니까 자기네 집에다가 몰래 숨겨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 가져다가 자기 집에다 또 쌓고 또 가져다가 자기 집에다 감춰놓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자기 집이라고 하는 게, 나병 환자의 집이라고 하는 게 이 장막 아니겠어요? 거지들이나 사는 이런데, 움막 같은데 아니겠어요? 그냥 발만 바쁜 거죠. 갖다가 숨겨놓을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상징해 주고 있는 바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아무리 감춰놓고 와가지고 또 갖다 숨겨놓고 와가지고 또 갖다 숨겨놓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갔다가 또 집에 갖다 놓고, 갔다가 또 집에 갖다 놓고, 옆에 창고에 갖다 놓고, 아무리 갖다 놔도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니엘 기도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얼마 전에 이재순 선교사님 저기 나와서 이렇게 생기신 분 기억나죠? 이제 이분이 자녀를 10명 낳았다고 해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야, 세상에 어떻게 10명씩이나 낳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편이 전도사인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세상에 농촌 가서 개척하는 사람 봤어요? 옛날에나 가능한 일이지. 농촌 가가지고 개척하는 사람 봤냐고요. 농촌 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0명의 자녀들은 막 낳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그 어떤 그 선교지, 아마 동남아 같아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 가가지고 선교하는데 이 10명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근데 후원 조직을 만들어 놓거나 이런 다 준비를 한 상태로 간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 자녀들이요,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얼마나 잘 됐는지. 딱 지금 선교지에서 데리고 있는 2명의 자식들만 빼놓고 나머지 8명이 어떻게 됐는지를 하나씩 설명하는데 자녀들이 다 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제가 깨닫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 선교사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결혼했을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키워도 막 영혼이 똘망똘망하고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자녀들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그런 자녀로 내가 키우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틀림없잖아요. 영혼이 잘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야지.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명예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 잘 되면,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고 기도하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이게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하고 나누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이죠. 여러분 막 구원의 기쁨을 막 누리고 있죠. 여기서 지금 막 풍성하게 누리고 있잖아요. 나병 환자가 세상에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가 갑자기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막 이거를 누리고 막 이제 감추고 막 여기다 숨겨놔도 더 이상 숨겨놓을 데도 없고, 이거 너무 많으니까 이게 어디다 숨겨놔요, 이걸 다. 그러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중에는 그래도 음식 부스러기를 나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음식 부스러기를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도 저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우리는 병들어서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뭐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나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누리고 있으니, 예전에 나에게 조금씩 베풀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생각이 나다가 더 그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히 여기게 되었던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웃 가운데도 있고요. 나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은연중 갖고 있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누리고 있는데, 그래도 할렐루야 하면서 어려워도 하나님 이러면서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잘난 체 하면서 막 뭐 좀 있다고 세상에 뻐기면서 살아가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내 가족과 형제들 가운데도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7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참 미안해, 이렇게. 그죠? 가서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래도 발걸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발걸음이.
저것들이 지난번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잘해준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벌이, 누구의 벌이에요? 하나님의 벌이죠. 하나님의 벌이 나에게 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저 사람들은 그거를 못 누리는데 나병 환자인 나는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니면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를 먼저 여기에 와서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발걸음 옮겨가지고 성중에 가가지고 그 사실을 알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 거룩한 부담감이 아직 있다면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낙엽을 쓸었어요. 낙엽을 열심히 이렇게 쓰는데 은행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저 은행나무가 밑에다 거름을 돌려서 그러는지 열리기는 엄청나게 열렸는데 다 작아요. 그래도 막 엄청나게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 모아다가 막 갖다가 놓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열매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번에 떨어지는 것이 은행나무 이파리더라고요. 이것이 낙엽이 돼가지고, 이거 뭐 잘 쓸리지도 하도 많아가지고 그걸 쓸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막 쓸다가 제 입술에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해서, 원래 이거를 사실은 불태워야 되는데 불태우면 안 되잖아요. 두 분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뭐 이거 태울 수도 없지만 처음에는 이거 어디다가 이거 뭘 어떻게 하냐, 이거 태워야 되는데, 그러면 저 두 분을 딱 세워놓고 이렇게 태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연기가 나잖아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거 열매 그렇게 많이 그래도 맺었잖아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 그래서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한테 마대자로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제가 태우지도 않고 고이 모셔서 어디론가 갔어요. 곳간 안에 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번 추수 감사절에 그와 같이 많이 이렇게 수고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이파리에 그 수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